성경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인물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 중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죠. 그리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니엘 부르면 여자 이름이고요, 데니엘 부르면 남자 이름이다.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 이름을 쓰고 여자들도 이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인물들을요, 우리가 위인전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요, 뭐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막 절을 했거든요. 절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말리면서 나는 당신과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인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다 그랬죠. 또 관계만 잘 맺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요. 근데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냥 여러분 수도관 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관 파이프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구멍이 났다든지 그게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흘려보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맺으면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뭐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던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위인전은요, 위인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위인전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가 죽던데요. 그냥 세상 위인전 읽다 보면 그냥 기가 죽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 저희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국어책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위대한 장군 이순신, 성홍 이순신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무관 시험 볼 때 그 뭐 말 타고 가면서 활 쏘는 시험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말이 좀 그날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말이 뛰니까 낙마했어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어디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야구하다가 한번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동네마다 야구하는 애들 되게 많았는데 그 야구하다 팔이 부러지니까 와, 이거 뭐 진짜 처음으로 겪는 이제 진짜 만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팔을 팅팅 붓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대요? 말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죽겠다고 난리치고 빨리 119 전화하라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장군이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셨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그 말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시험에 낙방했지만 끝까지 그 시험을 치렀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세상의 위인전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물들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읽다 보면요, 야, 이건 뭐 나보다 더 형편도 없는 사람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인물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이제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제가 좀 이따 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다니엘의 사자고 사건도 있고 모두 있는데, 다니엘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 그거 배우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서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9장에는 다니엘이 그럼 뭘 이렇게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요, 그 사람이 한 기도 내용이 다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제 기억에는 조금씩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문이 기록된 경우는 또 다니엘의 경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를 세운, 그러니까 초대 왕인데 이름이 뭐냐?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 그 이라크 화폐를 디나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옛날 이라크 국권 화폐에는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 시골에 가면 거의 뭐 세종대왕급, 뭐 광개토 대왕급 두 분을 합쳐놓은 거예요, 거의.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또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국의 황제잖아요. 제국의 황제, 그 느부갓네살 이 때문에 우리 유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마저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물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성전도 무너지고 그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범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제국의 황제인데요, 제국의 황제인 이 사람이 꿈을 하나 꿨대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참 번민스러운지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위대한 정보광이 꿈 하나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빠진 인생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잡지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보는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 오늘 설교의 인사이트도 얻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요즘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스트레스 많고, 심지어 초등학교 이제 막 갔더라 1학년 애들도,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가르치니까 1학년 애들도 저를 보면 선생님 사는 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불면증 치료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어치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번민이 되는 거예요. 번민이 돼서 저녁에 누우려고 침대에 누우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온 밤을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에도 영향이 당연히 가잖아요.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제 뭐 불면증 치료제로만 20조 원어치 팔렸다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번민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뭐 요즘에는 또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풀 수 없는 문제, 정말 가슴이 탁탁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줄 때는요, 말씀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러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뭔가 여러분 삶 속에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정말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정말 마음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일거에 다 풀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2절부터 6절에 보면 읽진 않겠는데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도저히 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석학들을 다 불렀습니다. 최고의 석학들, 뭐 왕측근의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박사들, 뭐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고 이 꿈의 해석을 알게 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꿈을 딱 얘기해주면 그건 대충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해가지고 대충 둘러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있으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이활령 비활령이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니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꿈도 맞추고 해석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밤에 이 꿈 때문에 지금 너무 번민스러운데 너희들이 이 나라의 최고의 석학들 아니냐. 이거 해석해라. 단 꿈도 맞추고 해석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니들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들한테 요구하십니까? 뭐 부당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말 그대로 이제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이것들이 어디 내 앞에서 술수를 부리려고 그러냐고. 이거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왕이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다니엘이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되게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끌려와서 뭐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에 그 뭐 채소 먹고 열흘 동안 시험한 거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의 고위 공무원 수습기관이었어요. 수습기간 2년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위험한 기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면요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 가슴 답답한 문제, 진짜 잠 못 잘 정도로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자꾸 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딱 주시면 벌써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읽겠지만 이제 2장 끝에 48절 4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풀고 덕분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추천한 세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 안 내려와요. 한번 쫙 세상 말만 따라 뭐라 그래요? 대박?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없었다면 다니엘은요
그냥 그런 공무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 약반의 나이였던 다니엘이 진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독립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적용의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는 거예요.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이 어떻게 풀었느냐? 뭐로 풀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풀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 아세요. 그죠? 목사님 또 기도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걸 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반드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괴물 돼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싫어도 좋아도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했고, 두세 사람, 뭐 소수의 사람에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7절이에요. 우리 2장 17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실래요? 그 친구. 무슨 친구예요?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큼 그만큼 큰 힘이 없어요. 그만큼 큰 힘이. 그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줄 아론과 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서 이게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이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내려와, 팔이 내려와. 그러면 이제 지고. 근데 옆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두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줬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이 뭐 쇼핑하는 사람, 같이 여행하는 사람, 같이 등산하는 사람, 뭐 어떤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여쭤볼게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있으세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게 뭐냐? 함께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인생,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 오늘 키워드예요. 18절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 다니엘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일을 다 알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연필이 있으면 거기다 표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요 은밀한 일, 요게 포인트예요.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제 그 당시 갈대아 언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라즈라고 되어 있어요. 라즈. 당연히 제가 갈대아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라즈의 뜻이 뭐냐?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은밀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은밀한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 그러니까 미스테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 그런 뜻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일, 내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은밀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밀한 일. 여러분 가끔 이제 TV 보면 미스테리 뭐 다큐멘터리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야, 진짜 신기하다. 그거예요, 그거. 라즈, 미스테리라고요. 내 입장에서는요, 그거 도저히 풀 수 없어.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그걸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스테리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뭐 관계에 관계된 문제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번민하고 그러지 말고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빨리빨리 불러 모으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들,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요,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제 수준이에요. 내 친구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냥 더 그냥 사실 근심만 더 돼요. 한참 얘기했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추진력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2절, 뭐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읽은 건데, 우리 9장 2절 한번 볼까요?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9장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의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온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책 중에 특별히 어디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본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에게 절대로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기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힘이 생겼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고 맨날 자기 소원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확신도 없고, 죄송합니다, 기도가 재미도 없어요. 왜냐?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그냥 계속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도저히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기도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추진력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된다고. 그러니까 성경과 내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 세 가지가 거기에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도에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요. 기도가 진짜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제가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수지 좀 낮아가지고 택배로 설명할게요. 택배. 여러분이 뭘 주문을 했어. 그럼 여러분 그 핸드폰에 그 택배 그 배송이 그게 떠요, 안 떠요? 네, 뜨잖아요. 이거 뜨잖아요. 지금 뭐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시쯤에 배송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송 완료, 이게 계속 나한테 알려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5시에 배송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나가볼 거 아니에요. 갔더니 진짜 와 있어. 그러면 그걸 내가 테이크업 해가지고 그 박스를 풀어요. 언박싱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 이게 뭐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배송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약속이 뭐고?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가봤더니 와 있고, 그거를 내가 취해서 그걸 내가 풀어가지고 내가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가요, 기도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스위치로 설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위치. 이게 뭐냐? 전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올려야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 켜야 되잖아요. 스위치 켜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전기 다 들어왔어. 전기 다 깔렸어요. 그 스위치만 켜면 불 환해지는데 그걸 안 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촛불 찾고 성냥 찾고 뭐 그름 난다 그러고 켜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고요. 스위치.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먹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꼭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영접을 해야죠. 그걸 영접을 해야지. 영접을 안 하고 있으면요, 내게 아무런 효험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정말로 빈곤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거든요. 다니엘서가. 근데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다른 장에는요, 하나님, 우리 성경에 전부 다 이제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나옵니다. 엘샤다이. 한번 따라,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엘샤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거의 다 엘샤다이예요. 뜻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명사예요. 엘샤다이 이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9장에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엘샤다이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수 관계를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나한테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요, 거기에는 언약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언약의 개념이. 그러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진짜 뜬구름 잡는 기도가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정말 그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했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막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믿습니까? 네.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막 진짜 응답이 돼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추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9장 3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를 결심했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도 기도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좀 어릴 때는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냥 그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내일부터 누가복음 강해도 목사님 하신다는데 참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와서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게 막 내 심령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때 막 불이 임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장 19절.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2장 19절. 여기 보고 말씀 마칠게요. 2장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셨다. 은밀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했고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금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큰 신상이 그게 깨지고 뭐 하는 그런 꿈이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다니엘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뭐 해석도 다 보여주셨어요. 아니 다 보여주신 거 그럼 누가 못해?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해가지고 쫙 얘기 줬다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뭐 제가 읽진 않을게요. 뭐 48절 49절에 보면요, 뭐 왕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다니엘에게 뭐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북이 영화 그건 다 부산물이니까 그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누가 법니까? 돈이 따라오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이 소리가 작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좋겠고 46절만 한번 볼게요. 46절만. 예. 여러분이 보니까 표정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46절 2장 46절이에요. 다니엘이 다 풀어줬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줬기 다 풀어줬어요. 46절 우리 4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 왕이 절해야 돼요? 신하가 절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누가 잘하고 있어요? 예, 왕이 약관의 나이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왜냐 바벨론의 모든 최고의 석학들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은밀한 일들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여러분 고민해 봐야 범인만 들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길 바라요. 뚫어지게 말씀 보면서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주신다고요. 이때부터 다니엘이 다니엘 된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큰 승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